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나실 것입니다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건축가가 일본 도쿄 국제호텔의 건축을 맡게 되었습니다. 라이트는 이 호텔 건축 기공식 후에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초공사에 너무 많은 시간과 공사비를 허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급기야 이 공사는 쓸데없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거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라는 이 미국 건축가가 이 호텔을 건축한 후 52년이 되었을 때에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종이장처럼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그 모든 지진을 이겨내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지진이 나면 벽이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물건들이 흔들리며 탁자의 물건들이 흘러내리고 쏟아지고 깨지는데, 이 건물은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졌던지 지진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호텔 내부 안에 어떤 물건 하나도 굴러 떨어지고 깨진 일이 없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잘못된 건축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이 라이트는 이 지진 이후에 일본 건축계의 전설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키가 커지고 가지가 많아져 둘레가 커지면 더 많은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런 원리는 자연계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표적이 되어서 무명일 때, 평범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까다로운 검증을 받고 신상 털기 대상이 되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태풍과 폭우를 이겨내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가는 것입니다. 유능한 건축가는 땅속 깊이 기초공사를 잘해야 지진과 재해를 견뎌냄을 알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서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풍파와 우한질구를 이겨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기도해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 그의 감사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시련들을 이기고 환난 풍파를 이기고 흉이 변하여 포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이 유다를 침략해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항복을 받고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 쓸만한 인물이 뛰어나고 명철한 소년들을 볼모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에 끌려왔던 소년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의 세 친구도 함께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랐던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문화와 풍속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는 결심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후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돋보였고 왕의 황당한 여러 가지 사람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함으로 풀어냈습니다. 왕의 잃어버린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신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신선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책임지고 세워주는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벨론 제국이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제국이 무너져도 통치자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오뚜기처럼 이런 것을 이기고 갈수록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총괄하기 위해서 총리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다니엘을 증거하기를 지혜롭고 명철하고 모든 업무를 잘 볼 뿐만 아니라 흠과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고 증거합니다. 다리오 왕이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왕감으로 권세가 큰 총리로 세우고자 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악한 괴계를 생각하는 중에 다니엘을 잡을 길이 하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사는 다니엘을 보고 신앙을 걸어서 다니엘을 제거시키기로 작정하고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간신들의 이 흉악한 사악한 괴계를 알지 못하는 왕에게 간신들은 나아가서 왕을 위한 것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왕을 죄하고 어떤 신에게나 무엇에게나 엎드려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간신들의 음모인 줄을 모르고 자기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인 줄로 알고 이 법령에 동의하고 서명을 하고 날인해서 전국에 공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악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골방에 들어가면 안 보일 것인데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서서 돌아다니면 기도한지도 모를 것인데 창문을 닫아놓으면 기도한 것이 안 보일 것인데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잠깐 쉬면 잠잠할 것인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의 법을 어겼으니, 그리고 왕의 법은 왕도 바꿀 수 없으니 다니엘을 법령이 정한 대로 사자굴에 던져넣어야 합니다. 다리오 왕이 간센의 괴계를 깨닫고 악한 의도를 알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보지만 해가 질 때까지 진 적이 없고, 그 무리들은 왕에게로 모여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왕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자굴에 던져놓고 구러기를 막아놓았습니다. 누가 와서 남모르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왕과 귀인들이 도장으로 인봉해 놓았습니다. 방법이 없이 되어서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멀리하고 잠을 안 자고 기도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에 돌아오자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급히 달려갔다고 10분에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이 사자들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20절 보면 슬픈 목소리로 소리를 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오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감사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첫째는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시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망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동정의 대상이지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 되니까 시기하고, 높아지니까 시기하고, 왕이 믿어주니까 시기하고, 시기를 받는 것도 사실은 잘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잠자는 성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넘어다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난 모든 세월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깨닫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고 또 그 가사를 되새겨 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보살피고 보고 인도해 주시었네.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 형제와 생리별하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낯선 나라에 끌려와서 원수의 수하가 되어서 살아왔지만 이런 척박한 신앙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다니엘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높여 주셨습니다. 환난 당할 때 기도하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대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흉이 변하여 복이 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다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연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왕도 인정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신앙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중에도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잘못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집안에 사고가 일어난다.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병든다.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아이들이 사고를 친다. 신앙생활 잘못했는데 재앙이 터졌다. 자기는 아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마음이 캥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만 잊어서 이렇지 않는가.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부족한 중에서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다가 생기는 어려움이면 그래도 좀 덜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힘쓰면서 시험과 시련이 올 때마다 이겨내고 또는 원치 않지만 내 몸과 마음과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 살다가 오는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고 신실하게 살며 감사하기를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재앙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시련, 잘 믿다가 당한 시련이든 연약하다가 당한 시련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금처럼 빚어주시려는 뜻이 있구나 깨닫고 경험했던 다니엘.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들의 작은 쓰임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국가 중심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대영 제국이 더 세계 만방의 위대한 나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오랜 시간 동안 회의하고는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영국이 지금 가장 유명한 토자기 산업을 더 대대적으로 장려해서 산업을 진흥시켜서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런 제안을 받고 조지 왕이 유명한 토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국 토자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영국가 있는 한국인이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영국 오는 한국 여자들 치고 영국 토자기에 환장하지 않는 한국 사람이 없다. 다 사간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토자기. 왕이 방문하자 공장장과 사장이 나와서 왕을 영접하고 모든 전 제품의 제작 과정을 다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그 회사가 잘 만드는 가장 전시품들을 전시한 전시실에 들어갔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릇과 접시와 이런 도자기들이 전시된 방인데 왕이 특별히 진열된 꽃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똑같은 망의 항아리와 나란히 두 개가 서 있는데 왕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 두 항아리는 모양은 같은데 이렇게 하나는 엄청 좋고 하나는 이렇게 톱하고 볼품이 없는 이유가 뭔고? 공장장이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폐하, 이 두 도자기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빛이 나고 귀하게 보이는 이 명품은 여러 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도자기고 토박하고 볼품 이것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시련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무슨 일을 만나도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도에게 오는 시련은 토박한 진흙 같은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믿는 사람은 형통할 때도 감사하지만 공고할 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새하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본기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배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시험과 시련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형의 변화에 복이 되게 하고 환난과 시련이 변해서 영광과 은총이 되게 하는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사무엘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평생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원해서 저는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 잡아먹는 굶주린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고 시련과 풍파하는 세상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감사하며 기도하고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면 기도하다가도 그냥 중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 세상 친구를 찾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오락장에 나가고 술 마시고 둘은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 대신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움을 키워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11조 줄이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감사헌금 다 줄이고 머리로 계산합니다. 하나님은 가급에 같이 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같이 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참 소망 삼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확신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흉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고 시련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이 넘치는 것을 보는 역사를 보게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환난과 풍파와 원질과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세상 앞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의 앞날이,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